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박준수 선교사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박준수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루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한 학기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의 시간에 처음 만났어요. 학부 4학년인가 그랬는데 유난히 질문도 많이 하고 저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고요. 명성교회에서 같이 교육전사로, 저는 교육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연합신학 교수로 가고 우리 박 목사님 저 강원도로 나중에 교육전사 또 전임전사하고 영국으로 유학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학 가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목사님 저를 산정형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교사 파송을 그렇게 갑자기 할 수도 없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절차도 많은데 그 요청을 받고 참 거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열어서 그 대신에 목사님 여기서 생활비를 다 주니까 교회에서는 파송만 해주면 됩니다 하는 그런 재정적인 짐은 가볍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를 하고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송하는 당일날 세계선교부 총무님께서 그냥 아무런 그 후원 없이 하는 경우는 없다 하시면서 한 2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하는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긴급하게 또 모여서 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직들 중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송을 받은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드디어 가서 영국 원주민들, 영국 백인들 그 목회를 지금 하게 됐는데 갑자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17년 동안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이 되었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눈도 안압이 높아서 두 눈 다 잃게 될 위기에 있다는 그 병원의 의사의 통보를 받고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두 눈 다 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요청을 드렸고 우리 심야 기도 때 몇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놀라운 간증거리인데요. 그때 심야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요청을 하니까 그 앉아있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그 나머지 17년 동안 그 시력을 잃었던 그 눈도 뜨게 기도합시다라는 그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떤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 놀랍게도 여러분 간증을 들었지만 이 박준수 선교사님이 그 잃었던 17년 만에 잃었던 그 눈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그 사이에 교회 이 배정 뭡니까? 이 교회 이 청빙받는 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세인트 안드레 교회를 이제 최근에 청빙을 받고 갔는데 그 교회는 생활비는 책임을 못 지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택은 주지만 생활비는 이 한국 교회에 후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 드냐니까 300만 한 달에 런던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20만 원씩 이렇게 하고 또 몇 개 교회에서 80만 원밖에 후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국을 해서 이번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도 다니는데요. 이 박준수 선교사님 어릴 때 아버님이 김해공항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2년 동안 동네 중앙교회에 출석을 잠시 했는데 그 교회에다 연락을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박성교사님을 찾아와서 얼마 필요하냐고, 얼마 모자라느냐 그러더래요. 생활비에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많은 조건으로 내가 3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가 후원하겠다 그러더랍니다. 초면입니다. 초면.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일을 당하고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또 심야기도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거기 또 나머지 이 액수를 다 채워서 300의 조금 넘는 그런 후원을 확보를 했다는 간증을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박 목사님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요, 성령께서 그때 만나게 하시고요, 또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그 장로님이요, 돈이 뭐 많다고 다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결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부산에 유학을 왔는데 이제 화학과를 들어갔잖아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선배 찾아갔다가 광복교회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거기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수 생활하다가 우리 산정의원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 모든 일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중에 찬송가를 날 때부터 잘 부르던 분이 과연 없잖아요. 찬송가를 내가 유행가는 부르고 세상 노래는 잘 불렀지만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롭고 뜨겁고 기쁜 노래인 줄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요, 세상에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불러지고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힘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여러 기도하고 기도할 사람입니까?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다 우린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하나 날마다 가르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마침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처음 기도.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주보 만들면서 예배 때마다 다음 주 기도자 이렇게 정하면, 가끔 가다가 수요 예배 기도 정해놓으면 그날 안 오는 분이 있어요.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두 꽃 구경하고요, 모두 놀러가는 얼마나 좋은 날인데 거기 가기 싫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힘입니까? 부모의 힘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예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어느 꽃놀이 가고 버스 안에 지금 관광열차 타고 차 타고 하면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설교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그러던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헌금합니다. 헌금이 얼마나 힘드는데요. 예,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데요. 이제는 없어서 못 드릴 정도로 내 마음이 변한 거, 이건 내 마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봉사합니다. 찬양대 봉사합니다. 교회학교 봉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소예배실로 내려가서 베델 성서 공부를 합니다. 참 저도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내려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피곤한 몸일 텐데도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 하시면서 사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귀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유언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요, 권능이 대단하시는 예수님이 떠날 때는 적어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보따리씩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이라도 뭐 몇백억씩 주고, 얘들아 내가 가니까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잘 살아라 라고 돈을 남기든지, 아니면 무슨 큰 고급 그런 공무원이나 큰 자리를 하나씩 딱딱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 만큼 해주고 나는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6절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근심. 세상에 선생님 떠나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라는 거죠. 부산말로 뭐죠? 단디 들어라. 야들아, 단디 들어라. 단디 들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100억씩 남겨줬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요, 어떤 제자는 한 이틀 만에 다 떨어먹고 다 사기당하고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자리 앉혀놔 보세요. 그 몇 년 하겠어요? 명예나 권력, 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단디 들어라. 너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조금 있으면 그걸 알 텐데 왜 그러냐? 7절 때문입니다. 7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되는, 그러면 너희에게 오히려 좋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여러분 오늘 화면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세상에 유산을 남겨주는데요, 눈에도 안 보이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유산으로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이 땅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가 자기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과 이 대구는 불교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산에 가면 절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것도 있고요,
금을 입혀서 만든 그 상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 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렇고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능력이고 파워고 에너지 아닙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요,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 그러고 잘못 들어보면 성령이 뭐 물건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자 전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하십니다.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신, 만져지는 신, 소리 나는 신을 믿지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도 안 맞춰집니다. 귀에다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박성교사님의 그 후원을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더군다나 이 부산과 경남에 말입니다. 교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약한 데가 부산 경남인데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요, 그런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 절대로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합격을 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선배된 사람으로 늘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가 와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성령님 뭔가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살해하거나 그러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만삭되지 못한 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모릅니다. 성령은 이걸 가르쳐줍니다. 또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고요, 의로워지 구원받는 길인데 살아계실 때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제까지 임금 왕노릇 하는데 그 무기가 율법입니다. 그 무기가 죄입니다. 죄. 모두 다 사탄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요? 죄를 못 이기니까요. 누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사탄의 종노릇하고요, 벌벌벌 떨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감옥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자유케 하고 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다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이 사탄이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말씀을 들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걸 이제 깨닫고요, 제자들이 기뻐 뛰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15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왜 오셔야 되느냐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요? 나를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이리 보세요. 여러분 혹시 법원의 재판 현장에 가보셨나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원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10명이면 더 좋고 20명이면 더 좋습니다. 1000명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1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증인이 왔는데 전부 다른 소리 하면 그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면 그건 오히려 재판에 방해돼요. 그리고 증인이 있기는 있는데 어제 말한 거하고 오늘 말한 거 또 다른 거.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한마디만 합니다. 한 가지만 항상 같은 증거를 항상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죠.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16장 13절로 갑니다. 성령께서 뭐를 또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를요? 들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다 자기가 지어낸 말이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다시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법도 없고요,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어제도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고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잘납니다. 예수님이 잘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교를 믿다가 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 걱정거리 성령이 다 아세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성령이 다 아세요. 내가 무슨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요, 내 아들, 딸 문제 다 압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숫자까지 다 세알리는 그런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수하지도 않습니다. 반듯하게 갈 수 있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냉심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동행하여서 거룩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교만합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여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